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전 세계적으로 이례 없는 삶을 경험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마스크 없이는 하루도 집 밖을 나가 생활할 수 없게 만들었고, 편하게 사람들을 만나 인사할 수도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 평소 같으면 무더운 여름 부산 해운대와 강안리 해수욕장은 휴가철 인파들로 가득했다고 뉴스가 나왔을 터인데, 코로나 4단계로 해수욕장 문을 닫았다는 기사를 얼마 전에 본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족이라는 가족관계 증명서가 없으면 4인 이상 외부 식당에서 식사하는 것도 어렵고, 그나마 6시 이후로는 2인 이상 함께 밥 먹는 것도 어렵습니다. 대면 모임이 어려워지고 여러 사람들과 만나 교제하는 일이 과거의 일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밥 한 번 먹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부담이 되어버린 쉽지 않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에 씁쓸한 마음이 듭니다. 이 미래학자들은 코로나 이전의 삶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한 강연에서 바이러스 발병의 주기를 연구한 한 학자의 강연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2002년 사스가 발병되었습니다. 그리고 7년 후인 2009년 신종플루가 유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주기가 짧아졌습니다. 3년이 지난 후 메르스가, 2년이 지난 후에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 환자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후인 2016년도 지카 바이러스가 발견되고, 그리고 3년이 지난 후인 2019년도 2월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현상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것이죠. 코로나 팬데믹 현상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너무나도 빠르게 변화되어 가고 또 적응해 나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백화점에서는요, 고객들이 직접 백화점으로 찾아오는 것이 줄어들자 이 오프라인 매장의 직원들을 줄이고 온라인, 즉 인터넷에서 제품을 어떻게 하면 잘 판매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 신세계 백화점은 올 상반기 역대 최고의 매출을 기록했다는 기사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이 화장품 회사들도 방문 판매를 하며 기존의 마케팅을 고수했던 회사들은 이 전전긍긍을 하며 곤욕을 치르는데, 일찍이 온라인으로 전환한 회사들은 코로나 상황에서 매출이 급성장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처럼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그리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낯선 일상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가 번갈아가며 이어지고, 모임이 자제되고 성전에 오는 것도 때로는 부담이 되는 오늘 이 상황 가운데 이 성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도림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안녕하십니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낯선 일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가 되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이 땅에서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믿음의 장이라고 부르는 히브리서 11장은 많은 믿음의 모델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발자취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13절은 그러한 믿음의 선배들이, 그리고 오늘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외국인과 나그네와 같은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 본문의 나그네는 헬라어로 파레피데모스입니다. 거류하는, 잠시 머무는 이라는 뜻이죠. 나그네를 영어로 필그림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순례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단어의 의미상 나그네 하면 집 없는, 오늘은 여기 내일은 저기 그렇게 떠도는 사람이 연상됩니다. 이 트로트 가수 김연자 씨가 나그네 서름이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그 가사에 보니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도 걷는다마는 정처 없는 이 발길, 지나온 자국마다 눈물 고였네.
이 정처 없이 걷는 그 발걸음에 눈물이 고인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순례자는 어떻습니까? 순례자는 거룩한 목적지가 있습니다. 즉 거룩한 곳으로 여행하는 여행자가 순례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도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순례자입니다. 정처 없이 떠도는 인생, 그래서 그 발걸음에 눈물이 고이는 인생이 아니라 거룩한 목적지를 향해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기는 순례자라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인생의 구주요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순례하는 순례자입니다. 이 땅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삶을 살아도 괜찮은 것이죠. 낯선 일들이 일어나도 참을만 합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을 살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코로나로 잠시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어도 참을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순례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거룩한 목적지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거룩한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이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우리의 본향인 천국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잠시 이 땅에서 여행하는 여행자, 거룩한 목적지가 있는 순례자는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일까요? 즉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일까요? 오늘 본문은 그 순례자가 품어야 할 비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순례자는 본향을 꿈꾸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인 것이죠. 제가 군을 전역하고 이 모아둔 얼마 되지 않은 돈과 잠깐의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이 모아둔 돈을 모아서 호주로 배낭여행을 몇 개월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영어도 서툴고 이 비행기도 처음 타는 터라 얼마나 떨렸는지 모릅니다. 일본 나리타 공항을 거쳐서 이제 호주 캔버라 공항에 도착했는데 이 막상 도착하니 어찌할 줄을 모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막막했습니다. 이 잘 도착했다고 한국에 전화를 걸었는데 이 막상 부모님께 전화를 거니 이 마음이 복받쳐 가지고 이 눈물이 날 것 같은 거예요. 이 수화기 너머로 부모님이 그때 해주신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남습니다. 아들, 힘들면 돌아와. 여러분, 여행자는요 매 순간 설레입니다. 그 이유는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이죠. 고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기다리는 가족이 있기 때문이죠. 순례자와 나그네의 궁극적인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순례자는 자신이 나아가야 할 궁극적인 본향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 본향이 하늘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만약 우리가 궁극적인 본향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그래서 인생이 공고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허무하고 낙심이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분명한 본향을 꿈꾸는 순례자인가?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입니까? 순례자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6절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순례자는 본향을 사모합니다. 본향을 꿈꾸며 믿음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그렇게 여행길에 오르막이 있고 계곡을 지나기도 하고 울퉁불퉁 자갈밭길이 있고 장애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을 것은 그 길은 곧 지나갈 것을 알기 때문인 것이죠. 그저 좋은 체험이고 추억이고 배움이고 경험입니다. 순례자는 또한 여행길에 너무 큰 미련을 두지도 않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순례자의 가방에 짐이 많을수록 여행의 여정이 힘들어지죠. 여행을 하다 보면 신기한 물건들도 많고 갖고 싶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짐이 많아질수록 여행의 여정은 힘들어집니다.
그 짐을 지켜야 하고 혹여나 도둑 맞지는 않을까, 빼앗기지는 않을까, 기중품을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염려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여행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최대한 짐을 줄입니다. 그렇습니다. 순례자는 여행길에 너무 큰 미련을 두지도 않습니다. 또 순례자는 세상의 것을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여러분, 순례자는 본향을 사모합니다. 본향을 꿈꾸며 믿음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여행길에서 만나는 새로운 친구들이 있습니다. 험한 길을 함께 가는 것이죠. 그 험한 여정의 길에서 만난 그 친구, 그 아름다운 동행이 얼마나 기쁨이 될까요? 서로 자랑하고 서로 앞서간다고 달라질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어차피 목적지는 같은데요. 빨리 간들 조금 늦은들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순례의 여정에서 명예를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권력이나 지식을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물질을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솔로몬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이 안개와 같기 때문이죠. 있다가도 금세 없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십자가가 방향을 제시해 주기 때문입니다. 갈 바를 알려주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가 순례자의 목적지요, 영원한 하늘나라를 가르쳐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영원한 삶의 진리를 깨우쳐주고 그 십자가가 겸손의 삶을 가르쳐주기 때문인 것이죠. 그 십자가가 나의 죄인된 모습을 바로 알려주기 때문이고 그 십자가가 나의 연약함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가 순례자의 삶의 의미와 보람을 가르쳐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을 향해 나아갑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본향을 떠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나아갔다고 기록합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갑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두려움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오고 장애물이 찾아올 때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례의 여정이 고되다고 왔던 길을 돌아가려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런데 결코 돌아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16절에 말씀합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가 장차 가야 할 곳, 우리의 고향,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곳, 그곳을 보는 자의 모습이 이러하다라는 것이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자랑스러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천국 백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성을 예비해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초가집도 아니고 주택도 아니고 빌라도 아니고
아파트도 아닙니다. 한 성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너무 가지지 못했다고 속상해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남들보다 조금 늦었다고 조급해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몸이 좀 불편하다고 영혼까지 가난해지시기도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몸은 노쇠해질지 모르나 우리의 영은 날마다 하나님 때문에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우리의 삶에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여행길에 힘이 들지 않는 것은 우리의 길을 안내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도 때에 따라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여 주셨기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뜨거운 태양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어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 아래 놓여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구름기둥이, 불기둥이 움직여야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어떠합니까? 방주 안에는 방향을 정할 수 있는 키가 없었습니다. 오른쪽으로 가고 싶어도 왼쪽으로 가고 싶어도 그 방향을 정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속도를 낼 수 있는 키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야만 했던 것이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순례자의 인생이 그러한 것입니다. 변화되는 세상에 잘 적응해야겠지만 먼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인 것이죠. 바라기는 그 하나님 붙들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헨리 모리슨 선교사는 40년 동안 아프리카를 선교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 배는 공교롭게도 미국의 대통령 루스벨트 대통령이 타고 있었습니다. 배가 뉴욕 항구를 도착하자 커다란 팡파르 소리와 함께 대통령을 마중 나온 환영 인파의 박수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수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며 레드카펫을 밟고 항구를 빠져나갔습니다. 대통령이 사라지자 팡파르 소리도 사라졌고 레드카펫도 치워졌고 수많은 환영 인파도 사라졌습니다. 그 항구를 혼자 쓸쓸히 빠져나오면서 선교사님은 씁쓸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혼잣말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저의 40년간의 헌신의 결과란 말입니까? 바로 그 순간 아름다운 저녁 노을 너머로 하나님께서 속삭이듯 선교사님께 말씀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아직 고향에 돌아오지 않았잖니? 내가 고향에 돌아오는 날 빵빠르 대신에 천군 천사가 너를 맞이할 것이고 레드카펫이 아닌 황금길을 깔아 놓을 것이고 내가 친히 너를 마중 나가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도림의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날을 바라보며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잘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을 다하여 이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순례의 여정을 기쁨으로 걸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